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9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타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영하 2도로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 동네 추워집니다.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입으로는 그래 하는데 인성을 팍 쓰면서 그래 찬송을 해요. 어느 지난번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얼굴이 검어요. 털 인상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못 산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 살 방법을 알려드려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인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암이 났어요. 힘든 분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 거울 보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가면 태도가 높으면 고도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좀 긍정적으로 갖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또 다른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감사위원회 임명됐으니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 사울을 가리켜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또 2절까지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 사해 바로 옆에는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조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잖아요. 그 남자들이 다 죽어요. 레위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살아남습니까? 600여 명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거의 가장 이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인데 초대 왕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12지파를 이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어요. 10명 목회가 어렵다 그래요. 교회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면 목회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10명이면 생각이 10가지가 넘어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12사람도 아니고 12지파를 하나로 끌어가야 되는 왕을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어느 지파에서 꺼내야 되겠어요?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그 자존심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웠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안 있죠. 자존심 상하는데 제일 강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베냐민, 그 제일 약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딱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솔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력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울이 키가 괜히 큰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한 용사 같은 그런 사람인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면 기스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엘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기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넬이 기스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역대기 족보하고 여기 족보가 달라요. 여기는 아비엘의 아들이 기스라 그랬는데 역대상에는 넬의 아들이 기스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인데 이 벤이라는 말은 그 일대 자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후손까지도 이 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증손도 벤이고 현손도 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족보는 다 집어넣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만 집어넣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스의 족보 이어지는 사울의 족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엘의 아들이 넬이고 넬의 아들이 기스고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족보가 나온다. 그거는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개막하는 사울이 등장할 때 이 사울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하여 얻었다. 벌써 이름 속에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왕을 세워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지. 그러니까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벌써 이 미래를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준수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기스처럼 이 풍채가 굉장히 뛰어나다, 아주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소년이라 하는 말은 우리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못했어요. 소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소년은 미성숙한 남자가 아니고 전투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결혼할 정도로 성숙한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청년을 지금 준수하게 자라난 이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절, 2절에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무엘상 저자가 그의 외모와 실제 인간됨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미 그런 이 실마리를 이 저자가 여기에서 암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많이 작시하신 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분이 작시한 찬송이 많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 군명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게 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키가 145cm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 서양에서 145m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 콤플렉스, 키가 작은 그런 콤플렉스를 갖고 살았지만은 그가 그 수많은 찬송가를 썼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키가 커서 북극에 닿았고 내 손에 뼘으로 바다를 잴 수 있었다 해도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하리니 이는 사람의 기준이 마음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아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의 키, 그 신체 좋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작 와치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으로 하나님은 나를 재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스가 유력한 자라 그랬잖아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뭐 암나기들 몇 마리 집 나간 것 같고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찾으려 하느냐,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당시는 고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귀족들은 주로 이제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온순한 암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암나귀는 부를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이 부와 존귀를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울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고 자녀들이 다 예스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못해요. 이런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여기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아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는, 기꺼이 있기 원하는 그런 이 사울,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위에 바로 붙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 다 돌고 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돌면서 암나기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이 효성이 지극해요. 사울이 효성도 지극하고 책임감도 있고 열정도 있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남쪽하고 또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라마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숲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과 사환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 일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벌써 집을 떠난 지 3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아이고야 암나기들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사울이 효심이 지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암나기들 못 찾아도 이 걱정하시는 아버지 염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자.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효심이 있는 이런 아들을 길러낸 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고, 사울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겸손하고 효성도 지극하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다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변화된 성품이라야 그게 오래 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좋다? 여러분, 금방 변해요. 우리가 목회자들 보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할 때는 억수로 겸손해요.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목사가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요. 그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 다 사라져 버리고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 인간적으로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성화된 성품으로 변화된 그 좋은 모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다? 나중에 그 후반부에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데,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신다, 돌아가자. 돌아갔더라면 이 사무엘상은 없는 거죠. 그때 사환이 아주 지혜롭게 제 역할을 합니다. 6절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성읍은 라마다임 소빔, 라마예요. 사무엘의 고향인 바로 그 성읍인데,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당시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사무엘의 개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응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혹 그분께로 가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그리로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말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래서 사울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당시에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른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무례하게 생각하니까 당시의 풍습으로는 존경받는 분에게 갈 때는 그에 걸맞는 예물을 갖고 가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풍습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게 지금 음식도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음식이라도 드리면 되겠지만 음식도 다 떨어졌지 않느냐. 우리가 무례하게 어떻게 찾아뵐 수 있겠냐. 빈손으로 그렇게 하니까 오늘 사환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마침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한 2.9g 정도 된대요. 얼마 안 되는 미약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이걸 드리고 한번 여쭈러 가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물이 없으면 선지자에게 가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풍습에 맞게 어느 정도 예를 차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괄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앞으로 후대의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은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부르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이름이 선지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데 처음에는 선견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선지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절을 이렇게 괄호해 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선견자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지를 않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무엘 같은 선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사사시대 이후의 그 후반기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사환의 이야기를 수긍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괜찮은 인물이에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이 가져야 될 자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또 사무엘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스의 집에서 암나기들이 뛰쳐나간 것, 그리고 물길에 나오는 소녀를 만나는 거,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성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다임 소빔이라 그랬잖아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명칭의 뜻이 뭐냐 하면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거예요. 숲 땅에 있는 고지, 단수가 아니라 고지들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숲 땅은 이렇게 고지가 있고 한 2개 이상 되는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 위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중턱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은 마을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을을 향해서 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마을 외곽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소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산 중턱 마을에서 위에 있는 산당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소녀들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 사무엘 시대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이 지금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다가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착착 맞아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라고 추측을 해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친목을 하려고 교제하는 그런 제사인데, 사무엘이 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미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감사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식사하기 전에 사무엘이 감사기도를 드려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인데,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축사하시잖아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감사기도 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드라마를 써가시고 하나하나 사울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삶을 되돌아봐도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사오니 그것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들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늘 감사하면서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